이 잠언에서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의인은 같은 급인 겁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들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자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떻겠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인이니까 죄인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속된 말로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잠언 28편 28장 내용은요, 그걸 계속 이게 대비해서 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비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뭐하니라?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도망할까? 나 스스로부터 도망가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일단 악인들은요,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요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경찰이 저기서 오거나 백자가 막 오면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그러잖아요. 형사가 막 쫓아가니까 막 도망가. 걔 잡았어. 너 왜 도망가? 그러니까 쫓아와서 도망갔다고. 쫓아와서 도망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둑이 재발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누구로부터 도망가느냐?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도망가느냐?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법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저린다고요, 도둑질하고 두 다리 뻗고 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말이 있잖아요.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자고요, 때린 놈은 뭐 한 거예요? 웅크리고 잔다고요. 왜? 잡혀갈까 봐. 나 스스로 내가 죄를 진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뭐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스스로 뭐예요? 뭔 일만 생기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나 스스로부터 자가당착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악인은 결국 뭐예요?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데, 세상으로부터 불안하고 나 스스로부터 불안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불안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러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의인은 뭐예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부끄럽지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당당한 믿음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돈이 없지 폼이 없어? 아멘.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내 인생을 당당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여러분 돈이 없는 건 불편한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폼나게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가 돈이 없지 폼이 없냐고. 그러니까요, 내가 떳떳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세요. 그럼 하늘이 두렵지 않아요. 스스로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가지고 죽어도 천국에 눈 뜨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부끄럽게 살지 마십시다.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그 다음 또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이런 악인들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2절 시작. 나라는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나라 안에 도적놈들이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쉬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세요. 지금 선거철이 들어가고 또 아주 그냥 여기저기 시끄럽고 막 카더라 통신들, 카더라 소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도 선거를 해도요, 여러분 정직한 선거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정직한 선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해야 돼요. 정말 클린해야 됩니다.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투표 하나의 이 선거를 하는 사람도요, 클린해야 돼요. 돈 받아 먹고 찍어주고 밥 얻어 먹고 찍어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돈 갖다 주면 신고하세요. 아니면 먹고 안 찍든가. 왜? 돈 주고 찍으라는 놈은 제대로 된 놈이 아니요. 그러니까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아 먹고 찍지 말든가, 아니면 가서 신고를 하든가.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찍으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놈이냔 말이에요. 절대로 찍지 마세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요. 아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양구 망하게 생겼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왜 나한텐 근데 지금까지 돈을 갖다 주는 놈이 한 놈도 없느냐고. 나도 신고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해보고 싶어. 받아 먹고 안 치고주고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어. 나도 어떻게 된 게 선거를 그렇게 많이 치렀는데도 어떻게 15란 갖다 주는 놈이 없어 어째. 깨끗한 선거 하셔야 됩니다. 클린 선거 하셔야 돼요. 공정한 선거 하셔야 됩니다. 친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친하다고 찍어주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공정한 선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선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 번째로는요, 정말 비전 있는 선거를 하셔야 됩니다. 양구를 위해서 누가 정말한지, 그러면 뭐를 받아요? 공약도 볼 줄 알아셔야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덮어놓고 선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도적놈들이 많은 나라가 쉬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남유다가 있고, 남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남유다가 있고, 북쪽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에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북쪽은. 그러다 보니까요, 200년 역사 동안요 19명의 왕이 바뀌어요. 빠른 놈은 7일 왕하고 바뀝니다. 7일. 반면에 남유다는요 450년 동안요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다 좋은 왕은 아니요, 나쁜 놈의 새끼들 많았어요. 나쁜 왕들.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450년 동안 이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배나 빨리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에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뭐예요? 이게 대장, 왕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변란이 일어나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왕이, 지도자가 수도 없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왕하겠다고 다 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 왕 바뀔 때마다 성을 다시 쌓아야 되고, 왕이 바뀔 때마다 막 착취를 해가니, 그러니 도적놈들이,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장구하다는 거예요. 재상들이 있잖아요. 왕이 똑바르든지 재상이 똑바르든지,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는 신중히 뽑아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표밖에 찍을 수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내 기도는 한 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도 있고 나라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됐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뭐가 되겠어요? 악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뭐하는, 학대하는 가난한 자래. 참 재미난 표현이시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수탈하는 부자라든지 권력이 많은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동병상련인데도 못된 사람인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깡패 같은 놈들. 깡패가 부자요? 가난한 놈이지. 그런데 가난한 자를, 권력 있는 자는 건드리지는 못하고 만만한 가난한 자들한테 착취해가는 거예요. 지가 먹고 살고 부자가 되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군인들, 이 시대로 얘기하면 군인들, 가난해서 몸 팔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전쟁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근데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는 이유로 뭐 하는 거예요? 복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거를 뺏어가고 때리고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저 아랍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빨간 완장 하나 찾고 다니면서 대단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저 북한 사람들 공산당 내려왔을 때 빨간 완장 해주니까 다 때려잡고 돌아다녔잖아요. 일제시대 때 순사들 경찰 마크 하나 달아주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 잡아먹고 돌아다닌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김두한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김똑강이 하는 일본수. 걔가 사람 부자의 가난한 사람이지. 똑같은 억압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뺏긴 서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는 없느냐?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다닌 사람이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던 나하고 같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복식을 남기하자는 폭우와 같대. 무슨 얘기냐면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도 죽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너도 죽는다. 폭우가 내려가지고 곡식 창고를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지 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러니 그런 짓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 한다고 흉본다고요.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내 옆에가 죄를 졌다고 그 사람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내 죄의 허물을 주님이 뭐 해주셨으면, 용서해 주셨으면 그 사람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러니 저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은혜 받고 내 죄는 씻김 받았고 저 사람은 죄를 씻김 받지 못할 나쁜 놈이요.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 10년 전에 20년 전에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악한 거예요. 그거 진짜 악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뭐 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게 성경의 얘기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는 나락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으라고.
저 밭에 기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이 추수해 가라고.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감나무 높은 곳에는 손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겨놓고, 왜? 가치밥이라고. 그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땅을 개도요, 땅콩 농사를 줘도 찌끄리기까지 다 가져가지 않아요. 감자 농사를 줘도요, 찌끄리기까지 캐가지를 않아요. 왜? 가난한 사람 와서 그거라도 캐갖고 가서 뭐하라고? 반찬해 먹으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넉넉하게 사십시다. 없어서 넉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사라져서 넉넉해지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다 망하지 않은 거예요. 너도 죽고 쟤도 죽는 거예요. 양구감리기로 말미암아 양구 땅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라고 솔로몬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보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깨닫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 복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복 있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